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아주 큰 복입니다. 존 칼빈은 20대에 불의 역작을 썼는데 20대에 썼어요. 네. 기독교 강요란 이런 책입니다. 거기서 가장 탁월한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리고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이다. 그런 기록했습니다. 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의 모든 지혜, 그 참되며 경건한 지혜는 두 부분으로 되어 있다. 그 하나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요, 다른 하나는 우리 자신에 관한 지식이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른 채 이 땅을 떠나는 경우도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그런 지식이라는 것은 경험적인 것이며 관계적인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함으로 누리는 혜택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경험했던 사람 중 하나가 다윗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면서 그가 고백한 고백이 오늘 시편 34편 8절의 고백이죠.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본인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았고요. 또 본인이 하나님께 피함으로 복을 받았어요. 그런 까닭에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라고 초청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기서 배우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 첫 번째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라는 뜻이죠. 선하시다 또는 좋으시다. God is good 이라는 뜻이죠.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선한 선생이여 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말씀을 주시죠. 누가복음 18장 19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인간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선함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만이 선하시다. 인간은 오히려 악하죠. 사도 바울은 굉장한 영적인 거장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가 고백한 것이 얼마나 겸손한지, 그리고 얼마나 솔직하고 얼마나 자기 자신을 깊이 보았는지 알고 있는지. 로마서 7장 18절에 보면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아노니 원하면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더 괴로운 것은 선을 행하는 것을 원하지만 선을 행하기보다는 악을 행하는 거예요. 로마서 7장 19절 20절을 보게 되면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자기 안에 죄가 있고 자기 안에 악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 경험하시잖아요. 결혼생활 하신 분들 대부분이 서로 부부가 마음속으로는 내가 오늘 집에 들어가면 잘해줘야 되겠다 라고 들어갔는데 그냥 보는 순간 그 생각이 싹 드러나는 거죠. 네. 아내도 마찬가지고 남편도 마찬가지죠. 경험을 하는 거죠. 내가 잘해야 되겠다. 근데 내가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과는 거꾸로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되죠. 이런 경험들을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 속에 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죠. 우리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악을 이기는 것, 내 안에 있는 죄를 이기는 게 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가장 위대한 승리는 자기를 이기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생에 그를 따라다녔던 게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라다녔던 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경험하는 거죠. 시편 23편 6절에 보면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려니 나를 쫓아 다닌다는 거죠.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선하심, 하나님 선하심이 나를 따라다녔다. 선하다는 말이 뭘까? 이 단어 속에 엄청난 부유함이 담겨 있는 거죠.
우리는 단어 하나 속에 담긴 말할 수 없는 함축적인 의미들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죠. 특별히 하나님의 선하시다. 하나님의 여러 가지 성품 가운데 이번 한 주간 동안 그리고 몇 주간 동안 계속 저의 마음에 와서 저를 움직이는 것 중에 하나님의 선하시다는 거죠. 선하다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선하심이란 히브리어로 토브라는 단어예요. 이게 얼마나 풍성한 단어인지요. 이 단어는 도덕적으로 선하다는 뿐만 아니라 모든 좋은 것, 탁월함, 아름다움, 부유함, 복됨, 행복함, 친절함, 풍성함, 유익함, 은총, 혜택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 토브란 한 단어를, 히브리어 단어를 제가 성경을 검색해 보니까요. 요즘 이제 검색 시스템이 잘 되기 때문에 보니까 이 단어가 문맥에 따라서 아주 다양하게 쓰여지는데 이 모든 좋은 것들이 이 선하심이라는 토부에 담겨 있는 거죠. 예를 하나 들면요.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잖아요. 근데 7년 풍년과 7년 희년 얘기할 때 거기 두 가지 심볼이 나오죠. 하나는 충실한 곡식이 나오는 충실한 곡식. 네, 그 충실하다는 단어가 토부예요. 또 하나는 이제 살찐 암수와 파리한 암수가 나오는데 그게 살찐이라는 단어도 토부라는 단어죠. 여기서 뭐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다룰 수는 없고요. 한 세 가지만 접근해 보면 첫째, 하나님의 선하심은 하나님의 행복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행복하신 분이시다. 이 토부란 단어가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게 창세기 1장에 반복해서 등장하는데 특별히 창세기 1장 3절 4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기 좋았다는 단어가 토부라는 단어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는 뜻은 뭐냐면 행복하다는 뜻이죠. 하나님 만드시 바라보시면서 와 행복하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은 행복을 위해 주신 거예요. 우리는 가끔 하나님이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이렇게 말씀을 주지 않나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신명기 10장 10절을 보게 되면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우리 행복을 위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행복을 받아들여서 그리고 진정한 축복과 행복 속에 들어가길 원하시죠.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할 때 제일 좋아하세요. 그런데 우리 인생의 행복을 완전히 깨뜨려버린 게 누구냐면 죄거든요. 원죄라는 거죠. 우리가 원죄를 많이 하는데요. 원죄 이전에 원복이 있었습니다. 원복. 오리지널 씬이기 전에 오리지널 블레싱, 오리지널 해피니스가 있었던 거죠. 근데 이 하나님의 원복과 원행복을 무너뜨렸던 게 죄라는 거죠. 이걸 회복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다시 한번 십자가에서 이 모든 행복들을 회복시켜 주는 것을 보고요. 두 번째 하나님 선하심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있는 거죠.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분이죠. 이 토부란 단어가 문맥에 따라 쓰여질 때 아름답다고 할 때 많이 쓰여지는데 창세기 4장 16절을 보게 되면 이게 리브가에 대한 얘기. 이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름답고 아리답고 여기 아름답다라고 할 때 토부란 단어예요. 땅도 아름다워. 신명기 3장 25절을 보게 되면 구원이 나는 나를 건너게 하사 여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이게 아름답다는 이 단어가 이게 토부란 단어예요. 곧 아름다움과 그리고 이 조언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혜택을 부여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름다우시기 때문에 아름다운 걸 굉장히 좋아하세요. 우리는 아름다움을 보면 행복하잖아요. 와 좋다. 아름답다. 네. 다윗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경험한 다음에 시편 27편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것을 구하려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걸 알았고 하나님의 이름이 아름다운 걸 알았고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 속에서 하나님의 뷰티,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된 거죠. 시편 8편 1절을 보니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우신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실제로 하나님 선하심은 좋은 것으로 우리를 축복하심이었습니다. 보세요. 이 선하심과 좋은 것, 영어로는 good이잖아요. good. 예, 좋은 것이죠. 좋으신 하나님. God is so good. 이런 말 쓰잖아요. 하나님은 좋은 분이세요. 그래서 좋은 걸 주기 원하시죠.
좋은 것을 가진 분만이 좋은 걸 줄 수 있는 거예요. 시편 103편 5절을 보게 되면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주리 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좋은 것뿐만 아니라 더 좋은 걸 주기는 하시죠. 주님이 오셔서 주신 말씀 가운데 마태복음 7장 11절을 보시면 너희가 악한 자라 더 좋은 것으로 자식일 줄 알거든. 보세요.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일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 중에 가장 좋은 건 복음이죠. 복음은 좋은 소식, 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식. 그래서 복음이 우리에게 유익한 거죠. 이사야 52장 7절을 보게 되면 좋은 소식을 전하며 이게 토부예요.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이게 얼마나 복되면 반복해서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예. 우리가 복음의 영광을 알고 이 복음을 정말 알고 복음의 준 혜택을 안다면 우리는 흥분할 수밖에 없죠. 근데 이 복음 가운데 가장 좋은 소식,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신 분이 준 것이 뭐예요? 하나님은 좋은 것에서 더 좋은 것, 그리고 최상의 것을 주시는데 신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시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좋은 선물인데 성령님이시라는 거죠. 누가복음 11장 13절을 보면 내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이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마태복음 7장에 나와 있는 좋은 것이 누가복음은 성령이시다. 그래서 저나 에드워드는 모든 하나님 주신 선물의 총체가 있다면 그것은 성령이시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기 원하시는 거죠. 8절 다시 보시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맛보아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경험적으로 아는 것이죠. 히브리어 보니까요. 맛보아라는 히브리어는 탐이라는 뜻인데요. 맛보다는 뜻과 함께 맛을 봄으로써 분별하다, 깨닫다 라는 의미를 품고 있어요. 맛을 보면서 그렇구나. 그 맛이구나. 자, 여기서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러면 선하심을 맛보아 수 있는 길이 뭘까?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선하시다는 것을 아셨을까?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오늘 이 말씀이 정말 복이 되리라고 생각했는데요. 이 말씀을 알고 실천만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정말 놀라운 경험을 할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수 있는 길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생의 모든 사건과 또 우리를 괴롭혔던 모든 사람들과 또 우리 인생 가운데 경험했던 모든 실수와 모든 실패까지라도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 선함은 굉장한 파워가 있는 거죠. 그 파워는 뭐냐면 우리 생각 가운데 경험한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욕하고 우리를 멸시하고 또는 우리를 망가뜨리려고 했던 모든 사건들까지도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함께 하실 때 합력해서 이룬다는 거죠. 로마서 8장 28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시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다윗이 경험한 거예요. 사울 왕이 그렇게 못살게 하잖아요. 네. 그렇게 괴롭히잖아요. 그것도 자기 장인이에요. 근데 그렇게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도 10여 년 동안 계속 괴롭히는 거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아둘람 굴에 숨기도 하고 그 다음에 유다 광야에서 유리하면서 고통을 많이 겪죠. 근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다윗은 훌륭한 왕이 되는 그릇을 탁 갖게 됩니다. 나중에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죠. 요셉 보세요. 그 형들이 얼마나 그걸 미워해요. 그래서 그 옷을 찢고 그의 꿈을 찢고 그리고 그를 팔고 애굽에 내려가죠. 아버지와 생이별하고 자기의 사랑하는 동생과 벤자민과 이별을 하잖아요. 생이별을 하고요. 그리고 끌려갔는데 거기서 또 보디발의 아내를 만나가지고 그 유혹을 물리친 것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모든 것이 합력해서 그 군부층을 내게 되고 많은 사람들을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나타나죠. 그래서 이 고백이 뭐죠? 창세기 50장 10절을 보게 되면 이게 그거예요. 당신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서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자, 여러분 오늘 어떤 사건을 경험하든 여러분이 어떤 실패나 또는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들이나 또는 예상하지 못했던 질병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의 삶께 찾아왔다 할지라도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할 건 뭐냐면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 안에서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거라고 믿는 거죠. 그때 우린 비로소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할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려면 우리에게 악한 일을 행했던 사람들이나 우리를 망가뜨리려고 했던 사람들에게 그들을 선대하는 거예요. 그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다윗의 위대한 점은 그런 거거든요. 자기를 그렇게 괴롭히는 사울왕을 그건 악했던 거거든요. 하나님이 떠나니까 교만해지고 어리석어가지고 그런데 그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런 거잖아요. 근데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지만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한 번은 굴이 있는데 다윗과 그의 동료들이 굴이 있는데 사울 왕이 다윗을 추적하다가 갑자기 용변이 마려웠어요. 그래서 굴 속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용변을 보는 거죠. 여러분 용변을 볼 때는 무장을 풀어요, 안 풀어요? 네, 잘 못 알아들은 것 같은데 또 설명을 해야 되겠네요. 근데 거기서 다윗과 함께 있던 동료들이 말하는 거죠. 죽입시다. 심지어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이 주신 기회 아닙니까? 다윗이 아니다. 그걸 죽여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다. 만지지 마라. 그리고는 겉옷만 살짝 빼죠. 그리고 또 성경에 보면 그가 왕의 겉옷을 살짝 뺀 것까지도 가슴 아파했다. 그리고 왕이 나간 다음에 멀리서 왕이 얘기합니다. 옷자락을 보여주면서 오늘 내가 왕을 죽일 수 있는데 왕이시여 왜 나 같은 사람을 죽이려고 합니까? 이 다윗이 얼마나 겸손한지 이 벼룩본따 못한 나를 왜 왕께서 나를 괴롭히십니까? 또 왕이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자기를 죽일 수 있는데 자기는 그렇게 학대하는데 자기를 선대하는 다윗을 향해서 기가 막힌 일을 하죠. 사무엘상 24장 17절 19절에 보면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내가 나 선대하는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했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와우. 요셉의 형제들 아시잖아요. 근데 요셉의 형제들이 그를 그렇게 죽이려 했지만 요셉은 형제들을 용서하고 축복하고 그리고 무한한 선을 베풀었거든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로마서 12장 10절에 보면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21절에 악에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인류 역사상에요. 악이 승리한 적은 없어요. 악이 강하게 보이지만 악이 승리하지 못해요. 반드시 악은 무너졌고요. 근데 악은 만질수록 커지는 괴물이에요. 마치 가십 같은 거죠. 악을 무력하게 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선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거 잘 못해요. 욕을 이기는 길은요. 누가 욕하잖아요. 그럼 축복해 주는 것밖에 없어요. 베드로서 전서 3장 9절을 보게 되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려면 우리 힘들게 하고 우리 어렵게 한 사람들을 향해서 복을 빌어주고 선대하고 잘 되게 하는 거죠. 그러면 당장 결과가 나오지 않을지 모르지만 나중에는 놀라운 일들이 전개가 되죠. 하나님 요셉에게 말씀하잖아요. 요셉아, 형제가 너를 괴롭혔는데 첫 번째 아들 문하사라고 해라. 하나님께서 너와 너의 집의 일을 잊어버렸게 해라. 네, 악을 악으로 합지 말라는 거죠.
두 번째 아들 이름을 에브라임이라고 해라. 그러면 내가 너를 번성케 하겠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선하신 방법이죠. 세 번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우리를 평생도록 따라다닌다는 거죠. 다윗이 경험한 건 선하심과 함께 인자하심이 늘 따라다닌다는 거죠. 시편 110편 2절을 보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인자라는 것, 자비하심. 다윗이 고백한 거죠. 시편 23편 6절에 보면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이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반드시 surely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인자심이라는 단어도요, 선하심이라는 단어 이상으로 정말 복된 거예요. 헤스드라는, 인자심이라는 히브리 단어 헤스드라는 단어인데, 이건 좀 기억해야 돼요. 헤스드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인자와 은혜와 사랑들이 함께 포함된 엄청난 의미가 담겨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용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가 필요한 거예요. 다윗이 경험한 거죠. 본인이 망가뜨린 인생을 하나님의 인자가 따라다니면서 치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없이는 정말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론이 뭐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늘로 피해서 거기서 우리가 안식할 수 있는 거죠. 8절에 보면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할지라도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어디 피하죠? 십자가죠.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죄악을 범했는데 그 죄악을 예수님께 대신 감당케 하시고 우리에게는 의와 축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원복으로 우리 회복시켜 주신 거죠. 이제 그럼 여기서 이제 공방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풍부한데 근데 어떤 사람에게 주시는 걸까? 간단합니다.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가까이 하는 사람. 자, 에서와 야곱이 누가 잘못된 거죠? 에서가 도덕적이에요? 야곱이 도덕적이에요? 에서가 훨씬 도덕적이죠. 근데 야곱은 잘못할 때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풍성한 선하심과 인자하심 속으로 파고 들어갑니다. 거기 넘어집니다. 에서는 하나님 점점 멀리 떠나갑니다. 다윗은 왜 다윗이 그렇게 아름다운 사람이 되었죠? 간단하죠. 그 선하심과 인자심에 자꾸 들어감으로써 하나님이 그를 정화시키고 성화시켜서 그를 아름답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가장 무서운 죄가 뭘까? 하나님을 떠나는 거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가장 큰 죄는 교만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없이는 우리는 다 진멸될 수밖에 없어요. 예레미야 얘가 3장 22절에 보면 여호와의 인자와 공의를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그리스도소이다. 여기서 헤세드가 뭐냐면 이게 성실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고 우리의 모든 지은 죄를 용서하시는데 지속적으로 끝까지 성실하게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모든 지은 죄들을 날마다 마치 우리가 쓰레기가 쌓이면 한 주에 한 번씩 계속 쓰레기 차서 가져가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죄들을 정기적으로 우리가 죄를 고백할 때마다 끝까지 하심으로 우리를 성화시키고 정화시켜 나간다는 거죠. 가장 무서운 죄는 뭐냐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거절하고 하나님 멀리 떠나는 거죠. 그래서 가장 무서운 죄악은 교만이죠. 스스로 하나님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선하신 거 이제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교만이죠.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 성들의 가르침에 따르면 가장 핵심적인 악, 가장 궁극적인 악은 교만입니다. 성적 부정, 분노, 탐욕, 술 취함 같은 것도 이 악에 비하면 세 발의 피에 불과합니다. 악마는 바로 이 교만 때문에 악마가 되었습니다. 교만은 온갖 다른 악으로 이어집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맞서는 마음 상태입니다. 악의 존재는 뭐가 문제인가? 하나님을 멀리 떠났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어거스틴이 경험한 것이 악이란 뭘까? 많이 고민합니다. 그러나 오늘 문득 깨닫습니다. 악은 선한 것과 점점 멀어지는 것, 그리고 선한 의지를 왜곡시킨 것이다. 좀 어렵긴 하지만 읽어드릴게요. 사악이란 무엇인가? 추구한 결과 내가 알게 된 것은 사악이란 어떤 실체가 아니라 인간 의지의 왜곡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림자 같은 의지의 왜곡이라 하면 그의 의지가 최고 실체이신 하나님부터 돌아서서 자신의 깊이 놓여있는 보배를 버리고 낮은 부분으로 떨어져 밖으로 잔뜩 부풀어 있음을 말합니다. 탕자가 아버지 품에 돌아오잖아요. 근데 누가복음 15장 보면 진짜 탕자는 아들이라는 거예요. 큰아들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작은 아들은 아버지의 풍성한 품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풍성한 누렸습니다.
근데 첫째 아들은 아니었거든요. 교만했거든요. 왜? 내가 얼마나 착하게 살았는데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필요 없다는 거죠. 네. 착하다고요? 타락한 동생을 찾으러 가지 않았잖아요. 이게 모순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악한 자나 선한 자에게 모두 해를 내려주세요. 마태복음 45절을 보니까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는 이는 하나님의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붙이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도 나처럼 너희를 괴롭힌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고 관용을 베풀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이 보배지잖아요. 여러분 꼭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어떤 상태든지 간에 아직 낙심하지 마세요. 게임 끝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누가 괴롭힌다고 해서 그게 우리 인생을 망가진 게 아니라 하나님은 더 놀라운 손길로 더 놀라운 계획을 지금 이루시고 계시는 거죠. 요셉이 형제들에게 팔려갈 때 사람들이 볼 때는 망가뜨린 것 같지만 하나님은 더 놀라운 계획을 지금 더 놀라운 거룩한 음모를 거룩한 섭리를 지금 꾸며나가고 있는 거죠. 저도 그걸 경험했어요. 제 인생에서 누가 나를 망가뜨려 했는데 나는 생각에 나를 망가뜨린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 사건을 통해서 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고 이게 복음이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품 안에 오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감당하지 못할 죄는 없는 거예요. 그럼 가장 큰 죄는 무엇이냐? 스스로 가다가 죄 없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멀리 떠나는 사람. 그게 가장 큰 죄인이죠. 여러분 잊지 마세요. 여러분 뒤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여러분의 자녀들의 뒤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따라다닌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그리함으로 여러분 생애가 참으로 아름다운 생애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